사람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은 따로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어디에다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다에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홍해 바다에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그냥 애굽에 그냥 노예 상태로 그냥 두고 계시지. 몸이 좀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그것도 그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홍해는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마병을 거느리고 군대를 건드려서 오는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그 자체는 어떤 불신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은 불신앙도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어찌 두려움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때는 두려움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왜 두려움이 왜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의 큰 어려움은 분명히 옵니다. 늘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더라면 그런 미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에 들려있는 진흙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것을 우리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들은 모세처럼 원망과 불평을 누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는 왜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절망하고 침체 가운데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했냐? 아마 이런저런 원망들이 얼마나 많이 독한 말들이 쏟아졌겠습니까? 신사적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 죽음이 있는데, 죽음이 놓여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죽음이 생명과 관련되어서 있는데, 이 백성들이 좋은 말로, 아주 신사적인 말로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쓴말, 독한 말들을 아마 내뱉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씀은 언제나 독이 가득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냥 그 사랑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그렇지만 한편 마음속에는
독이 들어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위로라고 하지만은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위로보다는 그 독 때문에 마음을 더 쓰리고 아프게 와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만약에 모세가 그 사람들이 원망 섞인 그 독 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리더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원망 불평하고 내뱉는 소리에 왜 여러분들 기운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모습도 비었을까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왔는데 지금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놓여있다 해가지고 원망 불평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엎드려 있냐? 왜 엎드려 있냐?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이 음성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놓여 있을 때 왜 엎드려 있느냐? 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왜 엎드려 있느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이겼어요. 노른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생명 거둬주세요. 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을 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깨웁니다. 일으킵니다. 뭘 그렇게 갖다 줍니다. 오늘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게 침체되어 버립니다. 육체도 정상적인 있을 때는 아무 데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는 것도 제한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도 제한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2단계다 보니까 5인 이상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어요. 명절 되어지면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지금까지 그런 힘들었던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위로받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침체되어 버리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단지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그냥 우리가 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렸어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너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낯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중세 교회같이 그렇게 변해있구나. 우리 자신들이. 단지 우리는 밥에 탕을 사는 데만 힘을 쏟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 거룩함을 찾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가 우리 개신교에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어떻게 보면 중세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남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오늘 제2의 종교개혁은 아마 이 시점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이번 길을 통해서 더 거룩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입니다.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아가라. 나아가라. 여러분들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가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다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손 놔라, 이제 나 더 이상 너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하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제 홍해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제 손 놔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내팽개 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왜 엎드렸느냐? 이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고 계획을 짜도 방법은 없어요. 이 많은, 지금 우리가 출국을 나왔을 때 몇백만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어찌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아무리 현대 기술이 좋아도 이 바닥에 다리를 놓은다 할지라도 근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요즘에 아무리 잘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가 내일 이제 수료를 합니다. 수료식을 마치고 전라도 장성이라는 곳에 공병학교에 이제 들어갑니다. 공병학교. 왜냐면 지원을 공병에 지원했거든요. 우리가 뭐 말하면 건설, 노가다이죠. 그래서 제가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원할 데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데가 공병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지원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지원을 하긴 했지만은 공병이 과연 뭐 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공병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지뢰 탐지도 공병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폭행 가지고 뭐 공사하는 것도 공병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공병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작전을 행해 나갈 때에 이제 강이 있으면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놓냐? 공병이 놓습니다. 공병들이 이제 이 다리를 하루 만에 놓아야 합니다. 하루 만에 놓아야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그 모듈을 가지고 이제 조각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서 위에 탱크가 지나가고 장갑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공병이 하는 겁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하지만은 모세 시대 때에 어찌 그 바다 위에 발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건널 수 있는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애국은 어찌했습니까? 애국 군대는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갑니다.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쫓아가자는 겁니다. 쫓아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보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적어도 애굽 군대라면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누가 행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오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망한 이유가 지금 눈앞에 바다 가라진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들을 싫어해서 버리신 줄로 생각한 겁니다. 이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귀찮으니까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이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공짜로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짜는 아무 권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들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바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믿음의 길은요,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길.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길을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 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길은 세상과 영원히 분리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이 사건에서 어떻게 말씀하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건너감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죽은 것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금 검증을 받는 게 세례인 거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내가 도덕적인 감화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집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이리저리 돌아다가 다시금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못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도덕적 감화를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나의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이제 보람이 많을 때에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는 시골에 계실 때는 신앙생활 하셨는데 아버님이 근데 도시로 나오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되었어요. 우리 큰 집은 계속 교회를 나왔고 저희 집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고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그때는 안 나가셨는데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나가라고 했었어요. 꼭 주일 되면 황금을 주어주면서 교회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그때는 우리 아이들도 구역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함께 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언제든지 집을 오픈시켜주고 그리고 간식을 챙겨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록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교회 가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나쁜 짓은 안 한다고. 나쁜 짓을 안 한다고. 그래서 어릴 때 보람이 많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단지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 한다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만 붙잡고 계속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새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요 나쁜 습관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의 현상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의 새 주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할 때에 우리는 바르게,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좀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해서 내 마음이 그 전까지는 내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힘들었는데 설교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그 고쳐보려고 술, 담배 끊어보려고 나왔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뭔가 신을 의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 한다면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아니면 내 마음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인문적인 거, 어떤 생활적인 거, 아니면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바다 안까지 들어왔을까요? 아마 그들은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아마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 봅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애굽을 철저하게 구별시켜셨어요. 구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철저하게 구별시켰습니다. 분리시키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색깔 속에서 하나님은 분리를 시키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19절에 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 다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머물고 있는 곳에는 어둠이 가득해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앞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의 길에는 밝은 길이 비춰져 있더라 얘기입니다. 애국 군대는 쫓아오면서 어둠에 빠져 있고 앞에 또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앞에 빛이 비춰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나아가기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은 흑암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빛이 그 천국에 머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은 어둠에 거하며 이를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애굽 군대는 밤새도록 움직였지만 그들은 제자리 그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엎지르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빠지게 하셨기 때문에 바퀴가 빠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바퀴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애니메이션 영화 있었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이제 모세란 아마 영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아주 정말 잘 묘사를 했었어요. 이게 물벽이에요. 홍해가 그냥 우리 진도 앞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물벽입니다. 물벽. 양옆으로 벽이 쌓아지는 거예요. 벽인데 물벽이에요. 바다로 벽이 쌓아졌어요. 그러면 그 바다 안에 물고기가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애굽의 군대는 이상하게 그들은 바퀴가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진흙벌에 빠지는 거예요. 이 병거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흙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이 애굽의 군대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할 때에 모세가 다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자 홍해는 다시금 물이 합쳐지게 됩니다. 애굽이 자랑했던 선발된 병거 600성과 또 다른 모든 군대는 전부 홍해 바다에 모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자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지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든지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추격할 때 주님은 그들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들이 격렬하게 추격할 때에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어지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행하신 큰 구원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원수들이 어떻게 우리를 추격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음모와 계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이,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이 걷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령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찾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었으면 오늘 바닷속에 하나님 길을 만들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조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